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쉽지 않으시죠?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이면요, 천국 가는 게 심히 어려워요. 그래, 또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렇게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늑대들 소굴에다가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늑대들 텀 속에서 양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쉽겠어요? 예. 조금만 잘못하면 물리 죽는단 말이에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늑대인지,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 주관자와 그리고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요, 예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하고 싸움하려면 너희도 늑대들과 같이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발을 날카롭게 해서 살지 말고 더욱 뱀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한꺼번에 또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예, 이렇게 말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하기가 참 안 쉽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뱀이 왜 지혜우냐? 혀가 갈라져 가지고 이 할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서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말하시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전혀 감동이 될까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날 예수님이 이제 뱀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래 TV에서 보니까 뱀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 늘 기다려. 그 때가 되면 딱 자기 때가 되면 먹이 활동을 딱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뱀의 특징은 또아리를 털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뱀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악한 동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면으로 예수님이 뭐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런 동물적 특성으로 이렇게 말해준대요. 얼마 전에 어느 매체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뱀을, 또 요즘은 개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는데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이 있어요. 뱀도. 근데 어떤 분은 그 뱀이 이렇게 싹 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교회 있을 때 뱀 이렇게 굵은 게요, 교회 마당을 이렇게 기가더라고요. 와, 뱀 이게 소름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샥샥샥 이렇게 가더라고, 빨리 가더라고요. 굉장히 머리가 쭉 펴선다 그럴까?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그 매체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뱀을, 좀 큰 뱀을 키우나 봐요, 집에서. 그리고 뱀이 평상시에는 먹이를 잘 먹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몇 달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가 동물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가 얘가 우리 뱀돌이가 얘가 평상시에는 먹이를 주면 잘 먹고 하는데, 얘가 지금 아픈지 시들시들한지
먹이를 전혀 안 먹습니다 하니까 의사 하시는 말씀,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이 뱀이 먹이를 활동을 안 한 것은 혹시 당신이 밤에 잘 때 뱀이 당신 옆으로 싹 오지 않았나 그러다는 거예요. 뱀이 뭘 했는가 하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몸 길이를 이렇게 재보는 거야. 뱀이가. 뱀은, 사람은 내가 뭐 애정을 베풀면 애정을 따라 이래 하지만 뱀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걸 먹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뱀의 생각은 영 다르다요. 사람은 예뻐서 키우지만 뱀은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자기가 먹을 때까지 이 먹이가 자기에게 먹힐 때까지 계속 채보는 거야. 계속 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 중에 또 어리석은 뱀도 있어요. 자기 몸집보다 큰 걸 먹으면 죽어요. 뱀은. 뱀 자체가 안에 이가 생긴 게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이를 토하지를 못하는 거야. 한번 먹으면 계속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먹을 때 잘 먹어야 돼. 뱀들 이래 영상 보게 되면 한번 잘못 먹으면 이게 자기 배보다 더 커. 큰 걸 먹어갖고 배가 터져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뭐를 먹는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것은 너희가 어떤 때를 기다리고 너희가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그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속에 보내놓은 거예요. 보내놨는데 그럼 어째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먹이 큰 거 안 먹는데요.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는 큰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은요, 먹이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어떤 시간이라는 걸, 우리의 미래, 사람은 사람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여러분 개나 강아지나 소나 어떤 염소나 이런 애들은 태어나자, 염소, 양 이런 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잖아요. 먹이 활동도 바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면 이 덩치라. 겨우 나와가지고 빽빽거리고 울다가 최소 1년을 키워야 눈 좀 돌아가고요. 이게 거의 사람은 태어나가고 누워가지고 뭘 하냐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가 쭉 보니까 다른 일단 동물들은 어떤 기관이 발달하냐면요, 소화기 계통, 이런 그런 계통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거,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게. 근데 사람은 그런 게 발달이 느린 거예요. 똑같이 젖을 먹으면서 뭐가 발달하냐,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뇌가 굉장히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뇌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를 지배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이래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이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은 다른 짐승들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지만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큰 먹이 먹지 마라. 그러면 여러 날 생각하지 마라. 예. 오늘 하루 이해하고 그럼 우리가 많이 먹습니까?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도 보시면 앞으로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는 게요, 하늘에 뭐를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응? 또 그것들 봐라. 걔들이 뭐 농사 짓냐? 근데 저것들도 다 먹이지 않느냐? 내가 저것도 다 먹인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인다 이 말. 너희들 새보다는 내가 너희들 귀하지 않겠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걱정은 그런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는 헐 한없는 그런 걱정들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려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무슨 아구찜을 먹을까 대구탕을 먹을까 그거 걱정이 아니죠. 예. 뭘 먹을까 걱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이들요. 그래서 너희의 미래의 그 삶에 대한 걱정들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0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네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해요. 저게 부산에 어느 가니까 유명한 그 절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막 소원성취사, 요새 뭐 대놓고 소원성취사도 있어. 절 이름이요 소원성취사야. 성취사. 당신들의 소원을, 이 세상에 자기 소원을 안 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의는 바로 하나님다우심, 예수님이 예수님다우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구하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뱀은 먹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관한 것들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이렇게 염려할 게 하루치는 있어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의 괴로움도 싫어해. 근데 하루의 괴로움은 와요.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루에 염려하고 하루에 염려치는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사람이 그것도 없으면 예수님 안 찾은 게.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의지하면 뭐 염려거리 없는 줄 알았다. 염려거리가 맨날 오대요. 매일 와요. 저도 인생 지금 좀 살아봤더니 옛날에 요거만 되면 없을 줄 알았는데 맨날 있어요. 하루 지나고 하루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비법을 터득했어요. 오늘 하루만 하자. 그래서 내일 염려는 오늘 땡겨갖고 하지 말고,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있고, 예.
자,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끝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제가 이래 목사를 하면서 이래 사람들 이렇게 삶을 쳐다보니까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봐서 다 걱정해서 지침마다. 요즘은 암 같은 경우는요, 국민 3분의 1이 암이에요.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린 것만 해도요 진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요 짜증내야 돼요. 막 다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 암 안 걸리고 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몸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뱀의 지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굉장한 지혜다. 그럼 때가 무엇이냐? 그 때를 어찌하냐?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때들은 갑자기 찾아온더라. 내가 몰랐는데 어느 날 대박이 터지고, 어느 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 그 어려움이 그냥 선봉 넘어가가 있고,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2절에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맞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안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 어저께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막 갑자기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더라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은 이런 시예요. 참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어느 때는 막 좋다고 막 해 그랬는데 막 갑자기 일이 생기가 울고 불고 막. 저도 이래 전화로 한 번씩 누가 어떤 권사님의 집사님들 전화 한 번씩 오잖아요. 덜컥 겁나요. 이 양반이 왜 전화했나? 뭐 집에 이상 있나? 근데 아이 별까요? 이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일 생기셨습니다. 뭐 보통 일 생기면 전화하잖아요. 좋은 일 때 좀 전화 좀 해줘요. 좋은 일 생기면. 그런데 좋은 일 보면 꼭 전화 안 하고 안 좋은 일만 전화해요. 좋으면 저것끼리 좋고 안 좋은 것만 내한테 맨날 막 전화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전화만 받으려면 막 걱정입니다. 사실은 막 꼭 작은 문제는 전화 안 해요. 보통 보면 막 큰 문제, 막 병 걸리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막 그런 데만 전화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되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어째대가 뭐 합격해가 좋은 일 있으면 그런 거 전화 좀 해줘요. 좀 같이 좀 나눕시다. 자, 그래서 8절에도 봐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맨날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할 때가 있고도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거 예쓰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 편하게 살아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 많잖아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뭐 우때 할아버지부터 찌질이도 못 살아. 이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럼 못 자란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집에 막 못 사는 게 그 위에 조상 위에서부터 막 우상을 많이 섬기가 그 저주가 막 내려가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말씀에 있어요. 또 그게 아죠? 그러니까 살풀이 비슷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야 된대. 그러니까 뭘 풀어내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막 그거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래 해도 똑같아요. 그 살풀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뭐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그런다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의 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라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의 가치는 우리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행복한 가치로 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수저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온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부 보면 신앙이 엉망이야.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마음들이 겉으로는 젠틀한데 속으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그 1:1의 사랑이나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연약하다. 근데 날 때부터 흑수저들은 사람 눈치를 안 보더라는 거예요. 여기들은 대체로 99.9%가 흑수저들이라 내가 볼 때. 금수저 없어요. 금수저는요 벌써 이 자리에 이런 데 안 옵니다. 금수저들은 뭐를 딱 생각하면 사람 체면부터 생각해요. 금수저인데 그 같은 흐르는 영의 특징들이 있는데 금수저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걸 동물적 본능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댕겨도 이런 교회를 안 댕기고 큰 데 댕겨요.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 오는 게 편하지? 쪼만한데 크면 불편해. 쪼만한데 맞아. 요거도 예배당 자리도 별로 커도 안 하는데 어디를 앉을까 걱정.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예배당을 늘려야 되나 지금 더 늘릴 수도 없고 지금. 그 금수저들이 여기 오면 요 와가지고 벌써 불편하면요 한 두세 번 오다가 안 옵니다. 벌써. 그 여러분은 천생 흑수저들인 거라. 안 불편해. 마음. 그런 거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이런 거 상관을 안 한다. 영이 그렇다. 영이. 예수님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크고 이런 게요 불편하더라고. 사람들 화려하게 입고 막 위에서 막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게 보이대요. 교회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거를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안 맞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지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교회 크면 예수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커도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영으로 만족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뭐를 따라요? 와, 고백합시다. 때를 따라.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때를 이 파도를 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이 파도 못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이걸 준 파도를 잘 안 타고요 먼 걱정부터 하고 있어. 지금 타야 될 파도가 뭔 파도예요? 벚꽃 파도.
먼 파도 뭐 벚꽃 파도지. 보니 며칠 전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봄에 어떤 사람은 가을꽃 타는 사람이 코스모스 찾으면 안 돼요. 뭐 튤립을 찾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2019년도에 찾아온 이 봄꽃을 예수님 사랑으로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나도 인생을 이렇게 쫙 돌이켜 보니까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울 그때 더 멋있게 좀 하지 못하고 힘들어가 짜증을 냈던 거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가 걱정을 하고. 제가 이제 내보다 좀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뭐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리신 분들도 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자, 봅시다. 1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요? 따르자. 때를 따라. 뭐 하게 하셨다고요? 와. 때를 따라 근심 걱정을 봐야 돼요? 아름다운 걸 봐야 돼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봐요. 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거, 이 3월 말에부터 4월 초에는 꽃파도를 타야지. 에? 제일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꽃을 주셨어. 그럼 짜증내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이 안 좋은 사람은 뭐 사람들이 벚꽃 가지고 너무 좋다 하면 에이구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바람이 나갖고 저것들이 보면은 바람이 나야 돼요. 바람이 나야 돼.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벚꽃들 왜 주셨어요? 아름다워라고, 사랑하라고.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한편 아름다운 걸 보면 슬픔이 또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벚꽃 떨어지고 나면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어쩌고 봄 끝나네 싶기도 하고요. 벚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벚꽃은 질 때가 아름다워요. 떨어질 때 한 2, 3일밖에 안 가잖아요. 떨어지면 막 그 다음에 아휴 싶기도 하고, 그래 잠시네, 그 생각 들어요. 잠시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 예수님만이 영원하네요. 네. 그게 바른 생각인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움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요새 별로 안 좋아요. 예. 지금 또 좋아요. 또 안 좋다는. 몸 아픈 데 없고 뭐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뭐 그러면 됐지 뭐.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이 마음이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무겁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이게 미래를 청량하지 못하도록. 미래를 청량 못하면 뭐를 잘해요? 현재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팔자가 왜 좋은 팔자입니까?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낑낑 묶고 막 바둥거리고. 개들이요 뭘 좋아하느냐면 바람 부는 걸 그래 좋아합니다. 개들이 또 벚꽃 떨어지는 걸 그래 좋아해요. 개들이요, 강아지가 벚꽃 떨어지는 걸 묵으려고 막 쫓아다니게요.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 맨 뒤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아 하와야 내가 태양을 만들 때 하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겠니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하나님이 다 해놔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응? 누리면 돼요.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그러다가 암 걸리면 어때? 뭐 암 걸리고 안 나서면 죽으면 되지 그나마 뭐. 암 걸리갖고 87세까지 살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너무 또 짧게 잡았나? 97이라 할까? 요즘 그런데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이래 보면 이래 나이가 들어서 암이 걸리면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네요. 옛날에 그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90 넘은 사람들 이래 부검을 해보면 안에 벌써 암이 다 퍼진 사람들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암인 줄 모르고 살은 거야. 그냥 막 그래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요즘은 뭐 이거 국민 건강 이거 해가 뭐 보험해가지고 막 너무 막 찾아내니까 조그마한 것도 찾아내니까 그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아마. 목사님 건강검진 하지 말까? 하이소 그런 시대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저래 하나 10년 이쪽 저쪽 안쪽이다. 사실은 크게 보면 큰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살아도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우리 시대는 지금 100세가 되지 않겠나 이래 싶기도 하고요. 우리 때는 100세 시대입니다. 거의 지금 사시는 분들 거의 한 100세 90세 100세 다 아마 사실 거예요. 별 거기 없으면요. 맞지? 보니까 이거 다 100세 넘으실 분. 120살 사람도 제법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일일이 간섭해야 되고 피곤해요. 하나님은요. 봐봐요.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한날 그러시더라고. 내가 진짜 복잡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일을 하나 하려면 그 사람이 일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복잡해요. 사실은 일과 시기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뿌리 발에 탁 돌뿌리 대가 넘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 깨는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 깨갖고 그 의사를 만나서 또 의사하고 또 뭐 어떤 연관이 돼서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인간관계 컴퓨터 슈퍼 컴퓨터로 가지고도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우연이 하나도 없는데 다 계획된 일인데 이 복잡한 일을 하실래요? 뭐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만 잘 되고 내만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 얽혀가 있고 복잡한 게야. 어떤 사람 천국 보내야 돼. 어떤 사람 완악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을 주면 안 돼요.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연관이 생겨서 이 복잡한 일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따라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뻐해라. 단순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죠. 또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하루하루 잘 먹고 행복하고 2019년 이 안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루하루 사십시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친히 써놓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큰 무리가 오실 것도 다 알고. 근데 빌립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얘기를 말합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예수님 친히 말해요. 어디서 떡을 사겠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통일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아볼래? 근데 뒤에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니 그냥 하시면 되지 뭘 또 물어보긴 또 왜 물어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한번 살아볼래? 이랬다니까요. 어째야 되겠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너에게 이러한 삶을 주고 이러한 삶을 주고 어떤 남편에게는 내가 이런 자녀를 주고 내가 아내를 주고 네 삶에 이런 거를 주었노라. 너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니? 그런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이 빌립의 생각으로는 어른만 5,000명이 있으니까 조금씩 한 요만쯤씩 조금씩만 해도 200데나리온 나갑니다. 여기 몇 천만 원 지금 들게 생깁니다. 한 끼에 5,000원씩만 잡아도 5,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 바로 나오죠. 그것도 부족합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이것도 다 준비해놨다니까. 이게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지 묵을 만큼 물고기 조만한 물고기 2마리 맹태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조만한 거예요. 정어리 정도 될 조만한 그런 걸 거야 아마. 정어리 2마리하고 보리떡 조만한 거 애 묵을 낀데 지 도시락 하나 이제 배낭에 메고 예수님 설교한다 하니 거기까지 놀러와서 대단해 안 대단해? 꼬마가 대단해.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 여기 먹을 거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도시락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설교를 하려 하다 보니까 쫓게 하다가 길어진 거야. 엄청 길어졌어. 하다 보니 막 배는 고프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빨리 마칠게요. 길어졌어. 길어져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13절에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래 됐어요. 중요한 건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가 예수님 이 어린애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준 애 지금 어디 천국이나 있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있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왜 있느냐 하는 걸 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통로가 엄청난 걸 체험하게 되면 저도 이 체험이 있거든요. 신앙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게 어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는 어떤 사람 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자기 걸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여서 이래 살다 보면 뭐를 체험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때를 따라 채우는 것을 딱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체험적인 어떤 드림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변 목사야, 너가 체험이 많지 않느냐? 예, 너무 많지요. 무슨 체험이 많냐면요,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꼭 그때만 줘요. 꼭 이렇다니까. 이게 꼭 오병이어 기적 나잖아요. 아니 미리 아시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5,000명 올 거니까 빌리바 얘들아, 5,000명 저기 가가 내가 미리 돈을 줄 테니까 떡을 사오라. 그래 안 하고 사람 모아놓고 해가지고 지금 배고파가 죽게 생겼으니 그때 이 하나를 찾아내더라. 그리고 얘가 일평생을 그런 체험을 하고 산 거예요. 이게 애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동행 기록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또 이 말하면 목사님 그런 게 성경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따지지 말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중독자 이 말입니다. 그 술 중독하게 되면 사람이요 정신이 혼미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은요 신뢰가 안 돼요. 사실은 술 먹을 때 말한 거하고 술 깨고 난 다음에 달라. 술 취해가 말한 거는 기분 취해갖고 했는데 술 깨가 보니까 지정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관계 맺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한, 하나님이 나에게 손길로 엮어준 그 믿음의 비밀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풀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렸네요. 드렸는데 예수님이 일평생 그를 지켜주시고 때를 맞추어서 은혜 내려주시고 일평생을 그래 책임져서 걔가 훌륭한 자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늘 그 주일날 우리 그 못난이라는 친구하고 그 주일학교 때 엄마가 연보 이런 입원 주는 거 맨날 손에 들고 가다가 호철아 오늘 우리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저 수영하러 가자 해가 그 체험이거든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체험이에요. 사실은요. 그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들어서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체험, 응답하는 그런 체험들을 직접 하게 된,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들이고요. 예수님과 무슨 일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맺은 그런 믿음의 비밀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 체험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믿음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이 비밀이 굉장히 적다. 있어도 희미하다. 근데 내가 세면 셀수록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기적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기적을 많이 맛보려고 그러면 이 파도를 많이 타야 돼요. 파도를 많이 타야 돼. 진짜 힘들면 기적도 많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이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연보, 그것도 내 체험이잖아요. 연보 2원 엄마 주는 거 갖고 못난이하고 둘이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내과에 가가 수영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깨닫죠. 아이고 연보 이거 아이스케이크 사 먹기에는 이거 안 되는 기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꼬마가 무슨 꼬마인데 딱 깨닫잖아요. 그 돈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신기해요. 아이스케이크 사 먹을 때 깨갖고 이빨이 깨졌으면 미리 깨달을 건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다 하세요.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안 까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체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병이의 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이 애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 통로가 평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 그런 여러분 그 애들한테 이래 담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500원짜리 하나도 손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막 주고가 아니라 처음에는 주지만 네 손으로 해라. 11조 하는 그런 거라도 다 가르쳐가지고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도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주고요. 어떤 사람은 11조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해. 우리나라 사람 잘 사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크리스찬들 다 11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10의 1부를 모아갖고 부자 됐느냐? 부자 안 돼요. 신기하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10분의 1을 뗐는데 부자가 훨씬 더 많아요. 신기한 거예요. 인생을 놓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어이구 아까 거로 그 돈 해가 내가 그 돈 모았으면 집을 벌써 샀는데 집 못 사요.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한번 봅시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똑바로 시키려면 11조부터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합니다. 그 체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때부터 잔인하게 탁 떼내고요. 어린애가 좀 오병이엘 할 때 꼬마가 지 먹을 거 전부 다인데 그거 냈더니 어마어마한 걸 경험하잖아요. 어릴 때 그거는 충격적입니다. 충격 아닐까요? 꼬마가요 자기가 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는 거를 보고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그 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그거 하나만 써놔놨지만 그의 일생을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6절에 보니 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와, 이 아브라함은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내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우리는 자꾸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주여 왜 나를 일 안 하죠? 아브라함은 네 아들 내놔라 하고 이거 내 깹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지. 생각이 다르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면 여기 아까 보니까 입이 아까 반쯤 넣으신 분들이 제법 되던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다 8절 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와,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말했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내라 했는데 아들을 내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잡으려 했단 말이에요. 엄마야. 참 아이러니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야, 신앙생활 어찌 보면 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니 미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올라갈 때쯤 산에 한 7분 응선쯤 올라가면 거기에 미리 양이 한 마리 나무에 걸려 있을 기다 미리 가르쳐 줬으면. 12절에 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마음을 보시려고 그랬다 이거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놨으면 미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낀데 나에게는 부담스럽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한 100번 정도 하나님이 시험하면 99번 넘어지고 한 번쯤 성공해요. 맞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확률을 좀 높입시다. 이제는 한 30% 높이고.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야 될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 신뢰함으로 이래 하지 않고 막 기도만 사람이 있어.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지요 작가요 그러면 됩니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세요. 이사야 49장 봐요.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나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잊지 않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시편 90편 시간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모세가 이거 친히 쓴 이 시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을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70 내지 80에 다 인생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험악하지요. 그 당시에 북한에 보니까요. 북한에는 환갑잔치를 그리 크게 해준대요. 61살. 왜 그러냐면 북한에 6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진짜 힘들게 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북한은 왜 못 사느냐면 서로 감시하니까. 조금만 말 잘못하면 수용소 잡혀가고 서로 감시하고 잡고 막. 그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거기다가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환갑잔치 할 때 이제 뭔 음식이 최고 인기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주스 있잖아요. 우리 슈퍼에서 파는 진짜 오리지널 주스 말고 그 페트병에 있는 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게 최고로 인기를 치준대요. 그러니까 환갑잔치 할 때 그걸로 막 올린대. 그거를 올려가지고 막 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요즘 고의도 안 합니다. 70분 사람들 잔치했다면 큰일 나 요새. 여자 앞으로 우리 때 되면 아마 90대면 잔치 아마 해줄 겁니다. 아이고 뭐 잘 살았으면 한 20년 더 사이소 이제 그 일이 나올 겁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은 모세가 이래 바라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스럽고 슬프고 전신이 흐르고 행복한 거는 짧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신속히 가더라.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봐봐요. 내일요 내 인생이 2년 후에 끝난다 1년 후에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나? 한 달이라 할까요? 여러분 한 달로 여러분 중닥하면 어쩔래요? 은행 갈래요? 은행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래. 옛날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예수님 휴가한다고 하니까 은행 가가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상한 대로 또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는 지혜가 인생은 70에서 80이에요. 인생 들어보아라. 연간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너희가 네의 날이 이 세상에서 네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그래서 네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네 미래가 어떨 것인지 몇 년 남았니? 여기 20살 된 사람 아이고 한 60년 남았네요. 이러신 분도 있고요. 그럴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냐?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게 아침이라는 것은 매일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인데 미래가 아니라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출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한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가 바라보니 인생은 어떤 게 행복하냐. 하루하루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사랑을 부으셔서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일평생 동안 그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환난과 파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과 파도가 오나 예수님이 오늘 하루 하다가 막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예요. 최고 힘든 건 제일 힘들면 예수님 앞에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예수님 사람들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면 참 힘들더라고요. 아픈데 뭐 어째 아프면 안 아프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향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도 축복 아니요? 야, 어렵고 화를 당한 그것만큼 갚아주세요. 저는 그래요. 4배로 갚아주세요. 4배, 이게 예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10년 고생하고 40년 편한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생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응? 시편 23편도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예수님과 동행한 시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좋은 기도 하셔야 돼요. 나를 험악한 곳으로 데려가서 하지 마요. 정말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마다 믿음 따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도 다 달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 봐봐요. 베드로 나중에 험악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목베임 당해가 죽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래 죽어라.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에다가 겁나요. 요한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원래 요한이 보아너기라고 성질이 불같았어요. 막 왈대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너무 온유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게 요한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존이라고 말하고 한국어로 들으면 쫑이 됩니다. 개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 죽죠. 100세 넘어까지 삽니다. 편하게 살다가 밤모섬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집어여도 안 죽여.
안 죽어요. 고나고 평안하고. 다윗의 시편 23편 보면 와일드해요, 평안해요? 평안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포도장에 모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참 저는요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신앙생활이 착각이다. 착각하고 사세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 주위에서 한 번씩 말해 꿈 좀 깨있어. 그 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 네 최고라 하고요. 그래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저게 다른 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도 좋아하는데 니를 더 좋아한대 내보고. 저는 이 영향이 제가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막 니 좋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빗대가 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니를 그래 좋아하는 건 니 알아 몰라? 알지. 나는 너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멋져 안 멋져요? 멋져요. 우리 아버지가 내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질통에다 지고 내를 동네 지금 생각 부끄러운 일이요. 아니 52살에 아들 낳아가지고 60이 다 돼가는 노인네가 꼬마를 듣고 동네 돌아다녔다니까. 다른 사람은 뭐 손가락질을 안 해요. 제 늙은이가 지금.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를.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네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오해하시는 분에서 예수님은 변목사만 그래 사랑합니까? 그래. 하이소, 당신도 하이소. 예. 다윗 봐봐요. 다윗이 믿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라는 말을 자꾸 우리 좀 빼요. 나 우리 싫어요. 예수님은 내 거요. 집에 보통 보면 큰애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집에서 보면 저는 형제에 관한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가 내가 독차지해 붙거든요. 근데 애들 보통 보면 큰애들이 보면 배려심도 많고 하지만 그 배려심 뒤에는 상처가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애를 낳았는데 연년생으로 꼬마가 태어났어. 지도 젖 먹고 싶은데 동생이 젖을 빨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뭐래? 니는 좀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동생 좀 먹이라. 나도 먹고 싶은데. 큰애들이 뭐 배려심이 사람은요 원래 배려심 없는 거예요. 배려심 없어요. 지가 좋지. 이게 사회적으로 훈련되고 교육된 것이지요. 원래 우리 본능은 부모님도 내 혼자 독차지하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랬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고 안 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 평생에, 내 일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요. 누구를 따라요? 나를. 예수님의 가장 좋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예수님은 내를 복주고 싶어서 한장을 하셨다. 오늘 한번 착각하고 살아봅시다. 2019년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착각 속에서 하는 한 해가. 저한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이거 누려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체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보시면요. 오절에 이리 돼 있죠. 이 동행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리 돼 있죠. 예수님이 네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도 위로로 고치셔요.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요. 제가 어릴 때 개구쟁이를 했잖아요. 동네 꼬마 아들 코피를 막 터주고 댕기고. 지금은 좀 애가 작지만 컸어요. 제가 중2 때 키라 했잖아요. 저 커요 안 커요? 커죠. 지금도 알통백이단 말이에요. 다리 같은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큰형이 이래 너를 보고 통통하게 생겼네 이랬다는 거야. 그만. 통통해. 여러분 키 큰 사람 싸움 잘해요? 통통한 사람 싸움 잘해요? 걔아봐서 알죠? 키 큰 사람 싸움 못해요. 콩나물이라. 어릴 때도 보면 학생 때도 보면요 통통한 이런 애들이 싸움도 잘하고 야무딱지고 막 그래. 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보면 내가 어른 돼서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키 안 큰 게 진짜 천만다이다. 키 커봐야 진짜 키 큰 분 신분들 죄송한데요. 가성비 떨어져요 사실은. 키만 크면 키 클 때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 선보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때. 그런데 장기가 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닙니까? 맞지? 그런가? 근데 가성비는 키가 작으면 더 좋아요. 키 크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첫째 움직이를 가면 힘도 많이 들고 일 하려고 힘도 들고 또 키 커서 좋은 것도 있어요. 보기 좋아. 키도 크고 좋아요. 모자다 여기까지 갔노. 그래 작아나니까 뭐 싸움을 하도 하니까 싸움 얘기하려고 그래 된 거예요. 애들 코피 터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웃더라고. 웃으면서 호철아 니 때리면 안 된대 이렇게 웃는 거야. 애들 때리면 안 된다. 네가 때리면 안 되고 넌 코피 터지면 네가 맞으면 맞았지 네가 때리면 안 된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안 때렸다니까. 그런 한마디에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거예요. 절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착한 아들이지. 어떤 아는 막 진짜 막 두드리 패고 매일 막 사고 치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눈에 선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시죠. 뭐로 합니까? 웃으면서 합니까? 웃으면서 네 죄짓지 마라 그러죠. 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네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안 고치고 죄 안 버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 받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죄악된 일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계속 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있으면 스스로 버립니다. 스스로 버립니다. 내 절대 이런 거 안 아끼다. 딱 그러죠.
11절 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언제나 기도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고 평안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하루하루를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루하루 걸어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 살 때 하루 감당할 시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즐거움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인생 어느덧 100년의 삶을 하루같이 사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키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다 예로 들은 겁니다. 예. 저도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키 큰 사람이 부러워서 그래요. 제일 부러운 게 그래요. 제일 부러운 게 키 185만 됐으면 한 날 그 서울에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185는 요번에 걸어가는데 190쯤 된 것 같아. 근데 저 광안 해수욕장 쪽으로 어떤 젊은이가 독일군 장교복장을 입고 가는 거야. 와, 독일군 장교복 멋있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이러고 댕기더라고. 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인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어. 와, 독일군 장교복을 입고 가. 근데 키가 큰, 우리 같은 거 입어나면요, 우리는 안 맞아. 한 190은 된 것 같아. 며칠 전에 봤어. 이야, 그래, 키 큰 게 별걸 다 하는구나. 다 멋있다. 너는 진짜 멋있다. 또 독일군 복장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하루도 사랑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예수님과 손잡고 기쁨의 길을 걸어 긴 예수님의 동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기쁨의 동행을 하여 긴 생의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을 소원하는 모든 승리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도바 칼라비라 리비 키리빌레 아반다라비리 이빌리빌리빌리비라 아발레 코로비리빌레 빈딜리 코레라 아반다 발레 일비리비 이빈딜레베 아반달라바레 아반다비 아바란다 리빈디리빌리빌레 아반다라빌레 거반다비 고반다라빌레 어반달라비레 아발라비 일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기빈디레베 에로발레비라바 아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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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른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복된 하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즐거움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반다라바카레라 안돌론도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살라비라 아란다바카라비라 기빈도라바카레라 안주바스카라빌레바카레라 안도반다바칼라비라 인질룬소바칼라비라 엄브로스코라비라 간다반다라바카레라 안주반다라바살라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롱커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예수님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링커론도바스카라비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론도반다라바카레라 안주반다라바카레라 안줄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리키리라 암벌론도바스카라빌라카레라 엄브론도바스카라비라 론도반다라바카레라 일평생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환난당할 처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론도바카라비라 언도반다라바셀라비라 건도반다라바카레라 안줌도로바스카라비라 인키린디비스키리비라 라반다라바카레라 안돈도로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간다바카라비라 린도반다라바셀람브로스코라비라 리반다라바스키리비리키리라 안다반다라바살람브로스코라비라 기빈다라바카리알람발라리 에반달라스코라비라 카레라 암볼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발라바 리발라발라바 아반다라바카리알라바 알라라 알라라비 예수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람브로스카라비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간다반다라바카리아 안돌론도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살라비라 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카란다바살라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빌렘브라비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안돌론도바스카라빌람바라리라 에바라반달라카라비라 암볼론도바스카라비라 기반데레베스카라비라 기반데레베스카라비라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엄보론도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스카라비라
라바 아발라바 아발라발라바 아발라발라발라바 라발라비리베 이발라바 이발라바리 이름버러리레 이르빌레비 이르빌레비레 가라발리 이비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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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도바라 아발라발라바 라반다르빌레비 코론도바스카르비라 엄볼론도바스카르비라 코론도바스카르비라 아바라반달라 카르비라 언졸론도바스카르비라 이바라반달라 카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카르비 리비 코론도바스카르비라 아브라반달라 카르비라 칸다바스카르비라 이반데르베스키리비라 기반데르 카리아 칸발라리라 아바라반달라스카르비라 코론도바스카르비라 코레라 암브론도바스카르비라 이론도바살라비라 카라달라 카라비라 인줄론소바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아람브로스카르비라 키리아 암블론도바스카르비라 아란다바스카르비라 코리라 알란다바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르베스키리비라 킬론 코론도바살라비라 인키린디비스키리비라 라반달라 카라비라 아브란다바스카르비라 라브라반달라 카라비라 카라비라 론도바살라비라 아브라반달라 카라비스켄브로스키리비라 리반데르베살라리 코리라 아반달라 카라비 카라비라 예수님 혼란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허락한 일인 줄 압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라바 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라반시르비 카레라 암볼론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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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